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 간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이제 관계 중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다양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이제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ESF에서 지체들 간의 관계나 아니면 목자님들 또 양 간의 관계나 혹은 이제 나중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제 생길 수도 있는 어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면 이제 삶이 진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관계에는 이제 상대방과 친밀해야 하지만 적절한 거리 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 관계도 이렇게 너무 부모님께서 방관하면 관계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집착하면 억압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모두 지혜로운 거리 유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제 강의는 관계 중독이라는 책을 읽고 준비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수치심이라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보는 이 시각을 왜곡해서 나에 대한 관점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 중독을 맞이하게 되는 것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죄가 들어왔을 때 수치심이 들어왔다. 그래서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어설프게 자기들의 몸을 가르는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나의 연약함과 결함이 모조리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부끄러워해서 타인에게서 나 자신을 숨겨버리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아직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수치심으로부터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책은 이제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일반 서적입니다. 그래서 죄의 관점이 아니라 정신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분석하는 책인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심도 함께 생각하며 강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수치심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 수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 만연해 있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모두가 수치심과 관련된 일화가 있으며 마치 어제 벌어진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치심은 어떻게 유발될까요? 그래서 먼저 우선은 건강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한 자아는 우리의 생각, 욕구, 감정을 표현하도록 허용해주고 우리의 개성을 발휘하도록 격려하는 따스한 이 분위기 속에 있을 때 건강한 자아가 형성됩니다. 보살핌, 진정한 유대, 안전한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안전한 곳에서 나라는 존재가 받아들여지면서 나에 대한 믿음을 이제 발전시키며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타인이 진짜 내 모습, 내 원래 있는 그대로의 자아에 공감해 줄 때 진실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독립된 개체로 공감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생각 그리고 감정을 체화하고 나를 신뢰하는 그런 법을 배웁니다. 이런 일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온전하면서도 개별적인 자기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수치심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에서 형성됩니다. 이해가 결핍된 환경에 놓이면 사람은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이가 없고
나의 인격이나 성품, 능력을 공감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불안감이 초래되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 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나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게 하며 나의 진실한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완전히 체화되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내면화된 수치심이라고 부릅니다. 수치심은 나 자신,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치심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면 집중하게 할수록 나 자신은 점점 잃어버리고 나의 모습을 숨기게 되고 움츠러들게 합니다. 내면화된 수치심에 둘러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게 별로인 사람이라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 스스로 나는 별로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 역시 나 스스로를 그렇게 관찰하고 있다 믿으면서 또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고 믿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안 좋게 볼 것이다, 나를 이렇게 바보처럼 볼 것이다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수치심이 유발됩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자신의 모습과는 아주 먼 지금 현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무능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심은 타인의 행동과 감정, 이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책임감과 죄책감에 시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을 더욱 낮추고 수치심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완벽하고 유능하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어땠을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지도 않았을 거고 거절당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가정합니다.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고립감인데 수치에 둘러싼 사람은 이제 스스로를 고립시켜 갑니다. 수치감은 또다시 나를 깊은 고립감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치심은 이제 정상적이죠. 기본 예절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이 규범에 따르도록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치심은 관계를 해치고 반사회적 행동, 관계 중독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결여시키고 삶의 불안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그러면 이게 수치심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심에는 4범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존적 수치심, 두 번째는 상황적 수치심, 세 번째는 계층적 수치심, 네 번째는 자기애적 수치심.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자기애적 수치심이거든요. 그래서 실존적 수치심은 이게 자기 자신이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실과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실존적 수치심이고, 상황적 수치심은 이제 어떤 도덕 원칙이나 문화 규범을 어길 때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이 상황적 수치심이라고, 계층적 수치심은 사회적 영향력과 관련된 수치심이에요. 돈, 인종, 젠더, 이렇게 극심하게 차이나는 이런 물질,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계층적 수치심입니다. 자기애적 수치심은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수치심인데요. 자기애는 나르시시즘을 뜻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게 나르키소스가 자기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고 호수에 비쳐서 하루 종일 보다가 또 이제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모습만 보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져서. 그런데 이제 자기애적 수치심은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 사랑이 아니라 수치심, 열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미지와 이렇게 자부심에 상처가 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수치심은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수치심은 자신을 왜곡되게 보는 신념이자 믿음입니다. 자신에 대해 아주 골밀대로 골마있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고군분투해도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며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지치게 하며 삶을 가치롭지 못하게 살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자기애적 수치심에는 이제 급성 수치심이 있고 만성, 내면화된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제 급성 수치심은 예기치 못한 수치심 발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놀다가 이렇게 넘어졌다 했을 때 이제 그 넘어진 이후에도 이렇게 노는 내내 이 넘어졌다 하는 이 생각에 빠지는 어떤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왜 넘어졌을까 하면서 수치스러워하는 거. 아니면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음료를 쏟았을 때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렇게 치우지 않는, 아니면 이렇게 직원한테 갑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 수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친구한테 말을 걸 때 이 친구가 나랑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 쪽으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이렇게 초조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얘가 나랑 함께 있기 쉽구나 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는,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치심으로부터 발생한 생각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보는 그대로 상대방도 그렇게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나는 좀 재미없고 또 나는 소심하고, 이런 면을 이제 친구가 꿰뚫어 보고 있다, 내 결함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끊겼을 때나 아니면 연락이 갑자기 끊겼을 때도 이제 거절의 의미로 이렇게 지레 해석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이것으로 또다시 수치심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수치심은 가벼운 창피부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극심한 굴욕감까지 연속체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수치심에는 많은 증상이 있는데요. 생리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속에 울렁거림이 있다거나 아니면 식은땀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치스러운 반응을 감추려고 웃음을 터뜨린다거나, 아니면 노려보거나 정색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면적으로는 패배감을 느끼고 이제 열등감, 아니면 자기 혐오 같은 이런 감정을 초래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듯한 그런 느낌 또한 이제 느끼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결함 있는 자기를 숨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은 외부와 단절되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위축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 그리고 나 스스로 이렇게 분리되는 이 느낌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느끼는 소외감은 결국에는 이게 자기 비하, 내면의 아픔으로 이제 대체되고 맙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만성적인 수치심,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제 급성 수치심이 어느 정도 쌓이면 수치심이 있던 내면의 이미지가 체화됩니다. 즉 내면화 되는 것이죠. 이제 내면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부로 흡수시켜서 사고 체계에 병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수치심이 내면화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믿음을 품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스스로 무능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고질적인 믿음이 형성됩니다. 이 믿음은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명백한 객관적 반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진실로 여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누가 봐도 말랐는데 스스로는 뚱뚱하다 여기거나, 아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아주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나는 못됐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면화된 수치심이 우리의 인격을 장악한 정도만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조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분 나쁜 훈계로 듣는다거나 아니면 나랑 그냥 의견이 불일치할 뿐인데 이것을 거절이나 불만으로 여긴다던가 아니면 내가 하는 것에 어떤 의문을 제기했을 때 이것을 비난으로 여긴다던가 아니면 이제 칭찬을 들었을 때 이것을 순전하게 듣지 않고 이것이 다른 의도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비난과 거절을 예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모두 비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긍정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를 받을 때도 단 한 번의 부정적인 발언이 모든 긍정적인 반응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타인을 비판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을 때도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실은 이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하는 얘기인데 나에게 직접 하지는 못하고 괜히 내 옆 사람에게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내가 비난받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만연한 사람은 내면화된 수치심의 고통을 끊임없이 견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치심은 성격, 감정, 정체성을 모두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나 재능, 행복감을 빼앗아가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심어놓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치심의 증세는 더 이상 외부 사건이나 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수치심 사건을 떠올리지 않아도 한 번 내면화된 수치심은 계속해서 그 감정이 남아서 우리 곁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기 비판을 하거나 타인과 비교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수치심을 촉발합니다. 이렇게 내면화된 수치심은 성격 형성에 아주 주요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애적 수치심의 마지막은 이제 수치심, 불안인데요. 이렇게 내면화된 수치심은 불안을 조성합니다. 이제 불안감이라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위협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데 대한 걱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은 최악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시험을 앞뒀을 때나 아니면 무대에 설 때 나오는 불안감은 정상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를 이제 부여할 수 있죠. 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은 이런 불안과는 다릅니다.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나온 불안은 자유를 박탈합니다. 정상적인 불안감마저 수치심을 겪을까봐 조바심을 내는 그런 지경까지 악화시킵니다. 수치심 불안은 타인의 비판, 거절, 조롱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극단적 경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 자신, 내부로 끌어당기면서 나에게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 나의 관계를 왜곡하고 제한합니다.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서 실제 사건보다 훨씬 사건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뱉은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걱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앞으로 하게 될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초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의도와 반응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내면화된 수치심은 이것을 병적이게 만듭니다. 수치심 불안은 두려워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나 상황이 없는데도 생겨납니다. 약간의 다른 사람의 불만이나 이렇게 버림받음의 신호에도 매우 민감해질 수 있고 거절, 버림받음, 실수, 심지어 성공마저도 이제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거나 행동을 억누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신을 의심하고 조소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김지연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못할 줄 알았다 이렇게 조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전생애를 수치심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하찮으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믿음에 사로잡힙니다. 걷잡을 수 없는 자기 비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심은 자존감과도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단 수치심은 자기를 바라보는 강렬한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인지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런 방식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자신과 맺는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 맺는 이 관계, 그리고 경계선 긋기,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에 타인에게 허용하는 대화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바로 그 기준과 자신의 욕구, 생각,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자존감은 긍정적인 삶의 목표를 추구하게 하고 의사결정하는 능력과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토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심 그리고 관계 중독을 지닌 거의 모든 증상의 중심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왜 칭찬하는지 이 칭찬하는 이유에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건강하고 참된 자존감은 타인의 사랑이나 아니면 타인의 동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좀 더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제 건강한 자존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압박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불완전할지라도 그런 자신을 수치심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데 이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비난받았을 때 힘들어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결점이나 실패,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수한 자신을 더 많이 용서하고 또 이제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더 빨리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면화된 수치심이 있고 자존감이 낮아서 이제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소개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먼저는 이제 자기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 심판은 자존감이 망가지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 안에서 결함이나 실수를 찾아서 이렇게 나 자신을 이제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수를 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면 해결책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대대적인 결함 찾기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움츠러들게 되고 자기 불신과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건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1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타인을 통제할 수 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고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황을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하는 점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심판이 타인에게 향하게 되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이게 심지어 칭찬을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너 살 빠졌어? 하는 질문에 그럼 그전에는 뚱뚱해 보였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너 이번에 성적 A 나왔어? 이렇게 했을 때 아니 네가 A를 받았다고? 라고 이렇게 의심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관계 중독자는 타인이 정한 경계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을 긋는 방법을 이렇게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이제 갈게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를 지루하게 했구나. 너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도 이제 부족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의심하고 어떤 공동체 내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을 주저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자신의 어떤 고유한 가치와 믿음과 신념의 확신을 잃게 됩니다. 자기 결정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인 의존이 더 심해지는 어떤 그런 현상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망치거나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을 못하는 사람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을 엄청나게 일찍 포기하게 하는 어떤 그런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제 자기 신뢰에 대한 이제 것이 이제 부족합니다. 자기 신뢰는 자기 이해에 토대를 둡니다. 자기 신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하는 것, 바라는 것, 가치를 두는 것, 선호하는 것을 얼마나 잘 아는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알지 못하고 또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인식과 감정을 부정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는 능력이 손상됩니다. 자신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이제 머릿속이 막 혼란스럽고 정리가 되지 않는, 그래서 타인에게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실수하는 것을 죽을 만큼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견이나 행동을 확인받고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마지막으로 쓸모없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이 관계 의존자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는 채울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며, 그리고 행복이나 사랑, 성공을 누릴 자격도 없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필요나 감정이 타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타인에게 나의 필요에 따라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자신의 요구가 비난받을 수도 있고 거부당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지레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더라도 그 주장을 쉽게 굽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이거나 중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요구하는 게 많으며 애정에 굶주려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가 타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의식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진실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보다 타인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런 이렇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욕구와 권리는 스스로 포기하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를 쓸모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게 하며 사랑받으려 하고
자기가 별로인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 괴로운 생각과 감정은 피하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 속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시도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수치심으로부터 우리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성격은 이제 크게 지배자형, 방관자형, 수능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수치심으로부터 나오는 증상들, 즉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내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 가짜 자아로 사랑받으려고 하며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을 두려움이 끝없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의견, 판단, 이 말에 의해서 모든 선택을 좌우하는 이 증상들, 이 수치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증상들이 사람들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 이제 크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이게 한 가지 유형으로만 굳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는 한 가지 이상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면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배자, 공격형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이 시각이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맞섭니다. 분노를 억누르기보다는 표출하면서 수치심을 외향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늘 우월감을 느끼려 하고 타인과 환경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게 존경이나 명성, 인정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겉보기에는 이제 침착하고 절제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러울 만큼 유능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자존감이 높아 보이고 타인을 필요치 않아 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유능해 보이거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타인을 매료시키는 이유는 이제 존경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공, 명성, 타인의 인정과 존경에 극단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이제 수치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평범함이란 열등함과 같습니다. 이렇게 관계에 매여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매여 있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약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실패, 약점 들키기, 자신의 의견이나 권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자존감과 자부심을 상처 입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유형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비판에 대해서 몹시 예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욕 준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약하고 무능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비판하는 것 같다 라고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방관자, 회피형 자유주의자입니다. 이 유형은 이렇게 사람들과 분리된다, 거리를 둔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유형은 체념하거나 초연한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마치 구경꾼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유형은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실망을 피하기 위해 실망을 피하기 위한 심리적 위축을 토대로 형성되었어요. 이 유형은 친밀한 관계에 따르는 수치심, 불안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타인과 교류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의도적으로 삶의 방향을 줄여서 어떻게든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회피하는 그런 유형인 거죠. 그리고 이 유형은 경쟁이나 목표 성취에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나 공동체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신의 감정 그리고 이 상황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자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유를 중시합니다. 이 사람은 의존, 강제, 압박,
충고에 극도로 민감하고 그 누구도 필요치 않아 합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대로 누군가가 자기에게 의지하려 하거나 이게 친해지고 싶어 한다. 이것이 느껴지면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게는 다른 사람이란 이게 반드시 내가 저항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유형 중에는 이제 무신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진실하게 또 진정성 있게 전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전념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타인에게 자신을 맞추면서 그럭저럭 살아내는 그런 이렇게 신용만 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게 관계 의존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이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를 완벽히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에서 왔던 상처로 인해서 극도로 회피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완벽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초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매우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떤 이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할 때 쓰는 전략이 이 방관형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를 만끽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유형이 이 방관자형 유형인데, 그래서 사실 이 유형이 관계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나온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자, 자기 비하적 의존자입니다. 이 유형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마침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원하기를 바라고, 자기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자기를 필요로 하기를 원하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이 유형의 성격을 보면 아주 수동적이고, 그리고 유순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순종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호감이 가는 특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실제적인 감정은 감추고, 분노는 억누르면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경계선을 긋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이제 인정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관심 가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욕구를 이렇게 느끼는 유형인데, 그런데 아무도 이런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불안감과 공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으로부터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며 이렇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 내가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곤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형은 다른 사람이 확실히 자신을 원하게 하고 또 필요로 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버리지 않게 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기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감정을 늘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여기고,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도 오히려 이 나와의 관계에 의존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도 나에게 매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행복할 권리,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면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미안해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친구랑 약속을 이렇게 잡고 만날 때 이게 만약에 저희 집이 장전동이고 제 친구 집이 다대포다라고 하면 이제 중간인 서면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서면에 나오게 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대포로 찾아가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어쩌다가 이게 친구가 장전동에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엄청나게 미안해하고 그래서 만나서도 엄청나게 미안해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욕구를 상대방이 채워주면 그래서 엄청나게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그리고 이 수능자 유형은 권위적인 위치에 서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야망이나 경쟁 이런 것을 억압합니다. 실제로 타인을 이기기라도 하면 바로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비판이나 실망감 그리고 심지어 기대를 전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감독자의 역할을 맡으면 그런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주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유형에게 자기 주장이란 불친절을 뜻하고 제한을 두는 행위는 이제 무례함을 뜻하고 요구하는 행위는 부담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이제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나의 욕구를 부정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이 관계의 경계성을 긋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싫다, 아니요, 아닙니다 라는 이 대답을 하기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상처를 받아도 상처받았던 감정을 부정하고 축소하고 합리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상처받은 거야. 얘가 그렇게 행동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더욱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태도는 이 수능자 유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거절을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참 이런 모든 행동이 이렇게 자신의 허기를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하다는 거. 이런 태도는 더욱더 수치심에 취약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만든. 그래서 더욱더 관계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 의존은 실제적인 자기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해결을 회피하는 어떤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형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유형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감정을 부정하고 억압합니다. 감정은 나에 대한 정직한 정보예요. 그래서 감정은 자연스럽게 내면을 보여주는 이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시스템은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으로 인해서 감정을 존중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감정을 또 욕구를 부정하고 현재의 감정을 이렇게 비판하고 축소하며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지배자 유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게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숨기고 억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감정을 전가하며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드러내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자기의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고 자신을 이렇게 마음껏 드러내는 것이 뭔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고 만만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어떤 기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자 유형은 이제 이 유형은 타인을 기쁘게 해줄 때 행복을 느끼는. 그래서 이제 타인의 욕구에 비해서 자신의 욕구는 대수롭지 않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타인의 욕구만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주의자로서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 의존자들에게는 이렇게 관계 의존자들에게 완벽주의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에 자신이 훌륭하지 않다 하는 핵심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평균적인 수준은 이제 열등감이 느껴지는 그런 수준이고, 이게 완벽한 수준 이하인 것은 자기에게 얼마나 결함이 많은 건지 보여주는 그런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자신에게 공을 돌리고,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별로인 사람처럼 보이거나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타협할 여지, 그리고 실수를 할 여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게 성공과 실패만 있을 뿐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이제 실패를 피하려고 어려운 일을 아예 맡지 않는 그렇게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하면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이제 비난을 이제 퍼붓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자기 비난과 자기 혐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제 성공을 했어. 또 목표를 이뤘어.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만족감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만족감보다는 안도감을 훨씬 크게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일이 무사히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남느니 불행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게 낫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제 겉으로 보면 관계 의존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사랑스럽고 가치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자기 결정 능력이 약해지며 독립성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배자 유형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발현이 되냐면, 이제 지배자 유형은 이제 지배자 유형의 어떤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은 이제 남과 비교해서 이제 우월감을 느낄 때, 그때 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함께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력도 거의 생기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는 이렇게 뭔가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유형이 살아가는 동기가 자신의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부여해줄 타인이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이 삶이 정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순종자 유형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발현이 되냐면, 이 유형은 이제 관계의 안정감을 원하는데 심지어 나쁜 관계라도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강한 애착 욕구 때문에 불행한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처지를 오히려 자기 탓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하도록 더욱 애정을 쏟고 내가 이해심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이 유형은 이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나쁜 관계여도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은밀하게 조정하고 수동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이제 관계를 이제 맺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것을 일단은 모든 아까 그 세 가지 유형이 사람이나 환경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수치심을 피하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이제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 통제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이 큰 사람일수록 통제 욕구와 불안감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거의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과 환경을 이제 통제하고 조종하는데 이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밀하게 조종하는 방법, 수동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보살피는 것이거든요. 이 보살핌은 진정한 보살핌과는 대조적이에요. 수치심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물 주기, 아니면 이렇게 물리적이거나 긍정적인 도움, 아니면 이제 정서적인 욕구에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는 어떤 그런 행동하면서 이제 보살핍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 좀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푼 사람이 보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이것은 좋은 보살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관계에 의존하는 사람은 이제 사랑을 받으려고 무언가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럼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이것이 동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게 사랑받고 그리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이제 보살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무책임하면서 상대방의 행복, 감정, 욕구, 심지어 상대방의 문제까지 이렇게 책임지려고 합니다. 타인에게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요구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이렇게 집착이 되고 강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베품은 이제 통제하는 것이고 또 사랑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때까지 수치감에 대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절망적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사랑받으려는 이런 욕심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없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또 수치심에서 유발된 관계 의존에서 벗어날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수치심에서 자유롭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8단계를 제시합니다. 1단계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2단계는 수치심 드러내기. 이렇게 쭉쭉쭉 해서 이제 8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8단계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다른 파트도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단계 자기 수용의 기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수치심이 있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수치심을 경험하는 대신에 내 안에 있는 불완전함도 그냥 사람의 조건이다.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부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나에게 있는 모든 측면들은 모두 이제 나의 것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결함이다. 라고 여기는 것들이 나에게 보잘것 없다 하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없고 사랑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성장할 기회이고 타인에게 공감할 기회이고 타인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되고 너무나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고 또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겪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상황을 이렇게 겪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은 이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이라는 거, 이게 지나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자기 수용은 자기 사랑하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자기 수용은 한결같으며 조건이 없습니다. 그 어떤 비난도 판결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용은 자기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놓아버리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타인이랑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거나 나아지게 할 필요 없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수용은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걱정한 습관도 점차 그만두게 됩니다. 이 자기 수용은 우리를 진정성 있고 자발적이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 마음은 드디어 안정되고 우리는 이제 내면의 실제 자아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조건 없이 수용하면 자신을 드러내더라도 수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용은 이제 개별화와 함께 이제 발전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념은 걱정이나 비판에 다시 빠지지 않고 어려움과 실패를 마주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위로하도록 허용합니다. 현재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발전시킬 거예요. 타인의 인정과 결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내적 기능을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제 수치심이 유발되는 그 이유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아무도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고 나의 인격이나 성품, 능력을 공감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제 불안감이 초래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 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인정하지 않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에서 수치심이 유발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치심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되었기 때문에 유발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치심 문제는 이제 관계의 문제였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단절된 관계가 수치심을 유발시켜서 나를 왜곡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엔 모든 관계를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데 이제 사람의 근본적인 관계 단절은 사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이제 많은 수치감만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에 상처받고 또 상처받을수록 더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수많은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도 이제 율법, 이런 방법론을 무시하진 않지만 이제 방법론으로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나가 되는 것이 힘들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 수많은 방법을 따라해도 어떤 수치심의 어떤 낮고 높음, 이 정도의 차이만 회복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이게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심은, 관계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은 죄로부터 촉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답정너인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수치심으로부터 깨끗하게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심을 해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라는 존재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치심과 자존감에서 촉발된 이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해야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참된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나의 수치심에서 유발된 관계의 문제, 내가 관계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고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일단은 나의 수치심을 직면하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수치심을 해결하실, 우리의 죄 문제와 관계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맨 될 수 있도록 이맨 되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책이 엄청나게 유익합니다. 제가 잘 전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유익한 책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